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 우리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또 내 업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의 산업이 보좌화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은 237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실제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의 응답이죠. 하나님 나의 평생을 두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를 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찾아내야 돼요. 이 평생의 응답, 정말 평생의 언약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되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리듬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리듬이라는 것은 24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리듬을 타지 않으면요, 운동하다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또 어디가 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리듬을 타지 않으면 오래 하지 못해요. 볼링 하나를 치더라도 스텝부터 해가지고 이 마지막 팔로스로까지 이게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을 타면은 몇 게임을 쳐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안 갑니다. 그런데 잘 못 치는 사람들 어떠냐면 무조건 세게 굴리고 무조건 세게 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다음날 일어나면 팔이 아파가지고 어깨부터 해가지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럼 그 다음날 못 쳐요.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리듬을 타야지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리듬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25의 응답과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리듬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한참 신비 운동할 때 같으면 본인 나름대로 그런 기도의 리듬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한 1시간 정도 막 하다 보면은 기도가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야 아버지요. 제가 총신 다닐 때에 저기 양주 총신 다닐 때에 보면은 밤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은요, 막 어디서는 개구리 소리가 나고, 어떤 분은요 계속 아버지만 불러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기도가 나오니까 1시간씩 2시간씩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리듬이 뭐냐?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요약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지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호흡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이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요, 어떤 장소의 제약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하거든요. 호흡은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게 되어지는 응답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체력과 함께 경제력, 나아가 인력까지 오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이 뭐냐? 오력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오력,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 기도의 리듬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의 언약이, 평생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237 하잖아요. 237 가운데 나의 237, 곧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나라를 찾도록, 정말 그 한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세 가지 뜰이죠. 이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237 치유 서밋, 물론 우리가 세 가지 다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나의 평생을 두고 내가 인도받을 부분, 치유면 치유, 아니면 렘넌트, 아니면 정말 한 나라 선교, 아니면 다민족.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다 할 수는 다 해도 좋지만 진짜 집중하려면 한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 이것이 내게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되어져야 될 이 복음 운동을 두고 렘넌트의 시스템을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세 가지 뜰의 비밀을 전달할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그 그림을요 늘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앞으로 후대들을 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자녀들을 울라, 이 말은 그냥 울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후대 살릴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정말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후대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렘넌트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세 가지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나의 237, 내가 정말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이라 할 때에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사역, 내가 어디에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내게서 끝나지 않고 내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의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평생을 두고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어서 현장 살리고 소통하는 안테나,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의 평생을 두고 사람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와 헤어졌을 때에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다시 그를 줄 수 있는 제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누림이 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볼 때에 내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비밀을 내가 함께 누리고 싶다, 오겠지요. 오면은 그 사람을 실제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으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파수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진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제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제자로 세워져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실제 망대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길,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 파수됩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가서 또 똑같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제자의 메시지, 그게 안테나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맨날 뭐 망대 이야기하는데, 망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의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실제 망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내에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세 가지 뜰인데요.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뜰 가운데 한 가지를 찾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237을 하든 아니면 치유를 하든 서밋을 하든, 뭐 우리 교회 조직으로 친다면 진짜 선교국에 들어가서 정말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러한 나라 담당자의 응답을 누리든지, 아니면 정말 치유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치유의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 세우든지, 아니면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섬기든지, 교회 안에서 나의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을 두고 한 나라, 그리고 나의 세 가지 뜰, 그리고 렘넌트 세우는 이 시스템,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있고 교회에 내가 또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죠.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 속에서 나도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정말 실제적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237을 두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 실제 받아야 될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평생의 언약을 찾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가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죠. 그게 뭐냐? 제한적 집중 속에서 나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제한적 집중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다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전에 살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어지죠.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면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견되어져요.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되어지죠. 오직 그리스도, 세상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달란트, 유일성이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재창조. 제한적 집중 속에, 이게 우리가 메시지로 계속 138 들었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위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매일 메시지 속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이게 내 것으로 붙잡혀지도록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소에 갔다가 그러면서 거의 한 14년 동안 뭐였냐? 선택적 집중 속에 들어간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딱 찾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이제 그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갔죠. 14년 동안. 그래서 정말 결론이 딱 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딱 집중하고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찾고 나면은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도행 1장 14절에 여기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바울이 내 생명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중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찾고 결론 내기 위한 제한적 집중.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도 끊고 내가 좋아하던 운동도 끊고 그러면서 정말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찾고 나면 이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뭐냐? 선택적 집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온전히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에 여기에는 237도 있죠.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여기에는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속에는 서밋의 제자의 축복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다른 것 필요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동전도 던져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한적 집중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딱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3번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다 살리는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원네스를 가장 잘했던 인물이 바울이죠. 그 베드로 가지고는 사실 약합니다. 왜냐? 이방인들을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TCK, 바울, 로마 시민권자면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원네스를 잘하는 바울이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됩니다. 진짜 원네스 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어졌죠.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엔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인생을 두고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나만이 지속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리듬 속에서 제한적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기까지, 아니 성취하시기까지 그 기간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전달하려고 했는 것,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집중하고 이 결론이 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찾았는데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기엔 미래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되어지면 금토일 되면요, 레저, 뭐 여행, 캠핑 지금 난리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 이래가지고 다 잡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건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럼 그 영향을 고스란히 누가 받냐? 후대들이요. 고스란히 받고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달란트를 찾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달란트, 그리고 정말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두고 영원히 이루어질 그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헤븐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랩넌데이가 작년에 키워드가 헤븐리였죠. 이번에는 이미 우리 악보하고 올려드렸잖아요. 드론리. 원래 주제는 드론리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리는. 그리고 내년에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터널리. 영원한 이런 뜻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 또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 필요합니다. 왜냐? 시대마다 렘넌트를 키운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이대로 또 요게벳, 또
한나, 이세, 또 요셉에게는 야곱이 있었죠. 앞선 중직자들이, 물론 부모였지만 그보다도 앞선 언약 잡은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생 언약, 평생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라 표현했지만 똑같이 이거 아닙니까? 평생에 응답받을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실제 이게 다 뭐냐? 나의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이에요.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 안에서 실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 내가 실제 평생의 응답, 찾은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생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237 치유 서밋 가운데 한 가지를 찾고 나의 237을 찾고 그래서 그 일생을 두고 나의 업이 보좌화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앞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두고 주신 나의 평생의 언약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평생의 응답을 찾는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신 강단과 올 한 해